감성사고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 구약성경 824면 정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한 절씩 교독할 때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죄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행이 받아서 그런 가운데 바람같이 일어나리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나게 열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없는할지라도 그에게 주지 못하리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공개하리라.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하기에 다만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감사하지 그리로다. 읽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이번 주간은 또 우리 특별히 추석 명절이 되어 있죠. 그래서 추석 명절을 우리가 지내게 됩니다. 참 추석 명절이라 그러면은 풍성함이 우리 삶에 있음을 또 우리가 같이 나누고요. 또 추수의 계절이고 여러 가지로 기쁘고 즐겁고 좋은 그러한 명절이지요. 그래서 매일같이 우리 추석만 같았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많이 나누고요. 그런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코로나 팬데믹에 우리가 여러 가지 잃은 것들이 또 많고 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 추석 명절이 그다지 우리에게 풍성함으로 다가오지 않고 있지요. 우리 만나는 그 시간도 그렇고요. 많은 제약들이 일어나는데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풍성함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추석이라고 해서가 아니라요. 우리 시대에 또 더욱더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가야 될 텐데 그렇다 그러면 우리의 감사함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될 것인가? 이 시대에 더욱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어떻게 발생이 됐는가?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무엇을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될 것인가? 영적으로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것이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자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되며 그 회복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감사가 넘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감사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될 것인가? 물론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 되면 우리가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이 시대에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바로 온 인류를 향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중보의 자복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석을 앞두고 추석 명절을 앞두고 우리가 즐겁고 기쁘고 복된 말씀을 나누면 좋겠지만은 우리가 먼저 이 시간에 해야 될 것, 우리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자복하게 했듯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의 중보자로서 저와 여러분도 죄인이고
또한 이 시대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또 구원받아야 될 이 모든 인류가 죄인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중보의 자복의 그러한 시간을 갖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다윗의 참회를 우리가 같이 나누고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참회의 시간을 갖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생애에서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또 우리가 이전에 또 마찬가지고 이전의 삶에서 이 참회를 한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서로 또 기록으로 또 책으로 참회록을 남긴 사람들이 많이 있죠. 세계 3대 참회록이라고 여겨지는 루소의 참회록이나 톨스토이의 참회록, 그리고 성 어거스틴의 참회록, 이러한 참회록들이 참 유명하지요. 근데 여기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루소의 참회록은 젊은 날의 그 청춘의 서정적 분위기가 잘 드러나 있지만은 갈수록 그의 고백은 참회는 어둡고 무거워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루소가 고아가 되고 물러난 삶의 여정 속에서 여인들을 만나고 그리고 자기 혈육인 5 자녀를 고아원에 보내고 그런 가운데서 자신이 참회하는 그 참회가 누구를 향한 참회였느냐? 자기 자신에게로 향한 참회였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로 향한 참회를 통해서 끝까지 외롭게 살면서 그 인생이 고통스럽게 끝을 내고 맙니다. 문학가로서는 유명해지지만은 이 루소는 마지막까지 참회를 자기 자신에게 행함으로써 이 참회록의 그러한 어쩌면 마지막까지 끝까지 참회의 그 결실을 맺지 못한 그러한 결과를 나타냈고요. 그와 반해서 톨스토이와 성 어거스틴, 이 성 어거스틴의 참회록이 먼저 기록이 됐는데 사실은 톨스토이가 이 성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보고 그리고 거기서 깨달은 것을 가지고 이 톨스토이는 오랜 고뇌 끝에 제자리로 돌아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돌아오는 신앙의 삶의 의미를 되새기는 그러한 참회록을 기록하게 된다는 겁니다. 즉 이 톨스토이의 참회록은 누구를 향한 참회였느냐?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참회였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통해서 자신의 영의 회복을 통해서 자신이 잘못했던 과거의 삶을 되짚어 보면서 그 삶의 모든 그러한 죄성, 모든 것들을 다 누구에게로 올려드렸느냐? 바로 하나님께로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톨스토이는 신비적 체험을 통해서 농부들과 함께 신앙의 길을 가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죠. 성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죠. 이 성 어거스틴은 그 고백, 그 자신의 그러한 상처, 이 참회를 통해서 상처가 치유된 뒤에 회복을 감사드리는 그러한 행위로서 이 참회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회를 누구에게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내 자신의 참회는 먼저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참회를 합니다. 그렇게 믿고 회개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그리고 그 죄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죄를 통해서 얻어진 우리의 모든 억눌렸던 것, 상처받았던 것,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참회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다윗 왕의 참회록도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다윗 왕이 참회하는 것, 이 시편 32편은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모든 성경에는 다 아마 그렇게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마스길이라는 이 말은 바로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의 교훈이죠. 근데 다윗의 참회가 왜 교훈이 되는가? 이 다윗은 이 참회를 통해서 다윗의 그러한 후손들, 또 다윗이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더 나아가서는 자자손손이 이 다윗의 참회를 통해서 교훈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면은 그 참회를 통해서 무엇을 얻은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참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얻었는가를 교훈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32편은 시편 51편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시편 51편은
이 다윗이 또 다른 그러한 고통의 속에서 토로한 그러한 시편인데요. 바로 밧세바를 범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와서 책망했을 때 이 다윗이 회개하면서 바로 이 고백, 이 참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그 뒤에 시편 32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참회하며 용서받은 그 마음의 기쁨을 잘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51편 뒤에 시편 32편이 기록되었다라고 이렇게 신학자들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시편, 이 다윗의 그러한 참회, 이 참회에서 우리가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세 가지의 그 자신의 잘못됨을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허물과 죄와 간사함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참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허물이라는 것은 페시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페시아라는 단어는 이 단어는 바로 진지함이 담겨 있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진지하게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 깨닫는다는 거죠. 이 페시아라는 이 단어 속에서 이 다윗은 자신의 허물이 무엇인가? 물론 이 허물은 죄보다는 좀 가볍게 여길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만 그 허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름답지 못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허물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 다윗이 사죄할 때 하나님께 사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또 죄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죄는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과 함께 또 하나님과 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 그러한 죄가 가려지고 그리고 마음의 간사함이 없어졌나니 얼마나 이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허물을 사해주고 그리고 죄를 가려주고 마음의 간사함을 없애주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록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참회를 통해서 이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용서와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기쁨을, 참된 평안을 얻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3절, 4절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뼈가 쓰여졌도다. 내 손이 지하로 나를 누르시오니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사실은 이 3절, 4절은 굉장히 힘든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것,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이 말씀을 좀 자세히 해석해 드리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라는 것은 침묵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숨길 때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분명히 죄를 졌는데 그 죄짐에 대해서 이 다윗이 침묵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침묵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것을 숨길 때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부하인 그 부하의 그 아내를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부하를 전장의 맨 최전방에 내서 죽이게 한 이 다윗의 죄. 그러면서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시기 전까지 이 다윗은 침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을 주시고 그리고 혼을 주셨습니다. 이성이라는 이 부분, 하나님께서는 영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하면 그 잘못에 대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영을 통해서 우리 이성이 흔들리고 그리고 우리의 감정이 힘들고 어려움에 그 자극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분명히 다윗에게도 주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잘못했다는 것을 본인 자신이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다윗은 침묵하고 그리고 더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자신의 그 부하를 정말로 오른팔 같았던 그 부하를 최전방에 내보내서 죽였던 그러한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면은 그 죄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죠. 그 죄에 대해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복할 때는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를 받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는 그 죄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으시며 그것에 대한 응당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에 내 뼈가 쇠하였도다. 그리고 4절의 말씀에 주의 손이 쥐하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다윗이 직접 경험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해야만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죄를 숨기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침묵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만 놔두지 않고 하나님의 손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손을 통해서 이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뼈가 쇠하여지고 진액이 빠지고 가뭄에 여름같이 말라지는 그러한 자신의 심령, 이 심령을 통해서 육신도 마찬가지죠. 육신의 그러한 고통 속에서 이 다윗은 몸부림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참회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결과가 일어나는 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윗의 이러한 용서 참회 전의 이 모습은 비단 다윗뿐만이 아니죠. 우리 성경의 말씀에서도 참회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참회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도 많이 나타나죠. 그 중에서 우리가 아간이라는 사람을 한번 들여다봅니다. 여호수아 7장 말씀에 이 아간이라는 아간의 그 잘못과 그리고 아간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참회하지 않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7절부터 26절까지 구약성경 328면입니다. 하셨으면 같이 앉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에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아간의 죽음, 아간과 함께 그의 모든 속한 것들이 다 이 아골골짜기라는 곳에 돌무더기로 묻혀질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아간이 회개한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회개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죄를 지적하고 그 죄를 지적함과 함께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그 과정이기, 그 심판 과정에서 이 아간이 죽은 것입니다. 그 전에 이 아간에게 사실은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군대가 패전하고 그리고 모두 고통 속에서 굴러 떨어졌을 때도 이 아간은 자신의 죄를 회개에 참여할 기회였는데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었습니다. 36명이 죽고 그리고 3천여 명이 마음에 그 굉장한 고통을 입었습니다. 그 작은 아이성, 아주 작은 여리고성보다 몇십 배 작은 그 큰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무너뜨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곳에 있는 물건을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전부 멸하라 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 아간이 그곳에서 얼마가 이 오늘 말씀에 우리가 같이 나눴지만요. 취한 다음에 그것을 자기의 소유로 만들고 그런 가운데서 분명히 그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았을 텐데도 첫 번째 기회에서 이 아간은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회가 여호수아가 제비 뽑을 때, 이 제비 뽑을 때 아간이 분명히 그걸 지켜봤을 것입니다. 설마 그런 가운데서 유다 지파가 뽑혔죠. 유다 지파가 뽑혔으면은 그 순간 이 아간은 나와서 참여했어야 됩니다. 회개했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그때도 회개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족속인 세라 족속이 뽑혔을 때 이 아간이 마찬가지로 나와서 참여했어야 되죠. 이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손길이 점점점 미치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손길이 미칠 때마다 신음하고 뼈가 쇠하고 그리고 짓누르고 진액이 빠지는 가뭄의 여름처럼 진액이 빠지는 그런 고통이 있었을 텐데도 이 아간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할아버지 삽디, 아버지 갈미까지 왔을 때도 그는 토설하지 않았습니다. 참회하지 않았습니다. 점점점 하나님께서 네가 죄인이다. 너는 잘못됐다.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계시는데도 이 아간은 그 앞에서 참회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모든 기회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 아간을 통해서 아골골짜기라는 돌무더기를 만들게 됩니다. 다음 세대들이 아골골짜기를 발 때마다 그리고 참회하지 않은 결과물의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런 아골골짜기 같은 그러한 골고다 위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참된 기쁨을 주신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해골이라는 언덕,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곳에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또 때로는 다른 처형을 당했더라도 거기에다가 묻고 그래서 그 해골의 골짜기 골고다라는 곳은 아무도 가기가 싫은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인류에게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나와 자복하면 용서받는다. 누구든지 회개하면 용서받는다. 살인자이든지 강도이든지 어떠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신을 올릴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마음을 감동 줄 때 바로 그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구세주이시며 구원의 주이시며 회복과 또 은혜의 주가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복하며 회개할 때 우리 주님은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인류를 향해서 지금 이 어렵고 힘든 이 코로나 시대에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계속해서 손을 펼쳐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자복하라, 자복하라. 그 회개함으로 용서받으라. 저와 여러분이 중보의 기도 드릴 때마다 우리는 그 기도를 빼놓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참회를 통해서 또한 우리가 중보의 그 참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은혜, 내려주신 그 은혜, 이 다윗에게 쏟으신 그 참된 평안과 기쁨의 은혜를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과 온 인류에게 내려줄 줄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복하면 할수록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참회록을 쓰면 쓸수록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을 회복시켜 나갈 줄 믿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참으로 어려운, 어쩌면 이 시대보다 더 어려운 시대에 참회록이라는 그 시 한 구절을 우리에게 발표했습니다. 그 윤동주 시의 참회록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 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나는 나의 참회록의 글을 한 줄로 줄이자. 만 24년 1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그러면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 온다. 이 윤동주 시인이 그 자신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자는 것은 무엇이냐? 계속해서 참회를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무슨 죄를 많이 졌길래 참회를 하고 싶었는가? 그 윤동주 시인이 살아갔던 그 시대에 암울하고 어둡고 내일이 없다고 느껴지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시대에 이 윤동주 시인이 자신이 모든 것을 짊어지고 이 그 시대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참회하면서 고백하면서 죄를 고백하면서 그의 거울을 닦는 것처럼 그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은혜를 다시 한번 간구하면서 이러한 참회의 기도를 드리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이 한 줄의 참회록을 쓰기를 원합니다. 이 다윗이 참회를 통해서 어떤 기쁨, 7절부터 나오는 기쁨, 주는 나의 은신치원이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은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바로 참회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와 민족 온 인류가 이러한 바이러스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은 참회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신명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주신 그러한 은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이 참회 시간에 같이 동참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참회록도 길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진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록을 써야 될 것입니다. 주님, 저희의 욕된 자를 참회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잘못된 것 다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참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참회록을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용서의 은혜, 그 용서의 은혜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 그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통해서 감사의 고백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이제 우리가 결실을 맺고 추수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참회를 통해 진정한 주님이 주시는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그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고말씀 드리겠습니다.